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석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이 많으셨나요?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 시간이 더 많으셨나요? 나는 무엇을 가져야 돼서, 무엇을 잃어야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저는 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폭풍처럼 몰려오는 이런 불안함이 제 마음을 점령해 오기도 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런 불안함이 나를 원하는 것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 부정적인 마음 싹 물리쳐 볼게요. 오늘은 진세의 저자의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당신에게와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비밀, 우주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삶을 창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내일도 떠오를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여자라는 것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저 그러할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것을 애써 헤아릴 필요도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언제든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믿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씀이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에 삶을 창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이 되기를 바랄 때 내가 그것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애써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것에 가 있고 그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할 때 나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단 1%의 의심도 없이 아는 것.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죠. 먼 훗날에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느끼고 그것을 갖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당연히 내 것임을 알고 집착하거나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인 척 믿고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단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정작 나는 그것이 된 나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섭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시 그 누군가나 무언가에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으시나요?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무엇에든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자신은 그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자기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며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와 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펼쳐지는 거울입니다. 경계가 뚜렷한 2차원의 평면 거울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3차원의 입체 거울인 것이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면서 왜 그 모양이냐며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고 생떼를 쓰는 꼴이죠. 하지만 당신이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현실은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확히 자기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당신이 웃어야 거울도 웃고
당신이 사랑을 보내야 거울도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는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다시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니. 왠지 닫힌 고리 안에 갇힌 듯한 억울한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면 되죠. 거울을 보면서 계속 인상 쓰고 찡그리면서 자신의 웃는 얼굴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듯이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현실이 우리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먼저 미소 짓고 웃어버려야 해요. 내게 펼쳐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화내고 슬퍼하는 대신에 숨 한 번 크게 쉬고 그 어둠의 끝에 보게 될 밝음을 미리 느끼며 묵묵히 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서 비추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임에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듯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의 무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이 일을 원하지만 무의식 안에서는 그 일에 저항하는 여러 감정이 있기에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힘든 거예요. 현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세상에 자동 반사로 반응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생각과 감정을 미리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세상의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을 생각해 반응해버리면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은 그에 따라 세상을 펼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미 조건 지어진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다른 반응과 행동을 선택하면 우리는 정해진 운명의 고리 안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임을 선포하고 먼저 선택하고 행동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의 작은 관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결국엔 완전히 다른 나와 나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는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 씨앗은 정확히 내가 내보낸 대로 발아해서 싹을 틔우게 돼요. 사랑과 감사의 씨앗은 사랑과 감사의 싹을 틔우고 불평과 화는 그대로 불평과 화의 싹을 틔웁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내보낸 그대로 비추는 완벽한 거울인 거예요. 매 순간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씨앗만을 뿌리세요. 그 씨앗이 여기저기서 발아해 온통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당신의 신은 당신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혹시 자신의 기도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더 큰 힘을 빌려달라고 신께 기도해요. 그럴 때의 기도는 신께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내 부탁을 들어주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는 대신 항상 무언가를 더 바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만일 기도가 욕망의 갈증을 채우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더 깊은 목마름을 일으키는 소금물처럼 우기를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혹 자신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에 신께서 주지 않은 것임을 알아차리세요. 지금의 나의 이 기도가 궁극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마땅히 들어져야 할 기도는 당신이 청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기도는 당신의 욕심이고 허영이고 오만일 뿐이죠. 여기에 당신이 더 이상 바라고 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큰 힘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며 이것저것 졸라대는 것이 과연 진짜 기도일까요? 당신의 그 부탁을 받고 어떤 것이든 들어주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고 이렇게 뽑기 놀이처럼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신인가요? 기도의 본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달라며 조르는 게 아니라 이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함을 알고 신께 감사드리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분별로는 완전히 불완전해 보이고 결핍되어 보이는 현실을 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을 내려놓고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모나고 결핍되고 불완전해 보이는 모든 것은 실은 생각의 분별이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이야기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의 분별에 갇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신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자신 안의 신성을 느끼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 더 이상 내 바깥의 어떤 존재에게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신이 항상 있음을 알고 이미 이대로 완벽함을 느끼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게 되기 때문이죠. 실망스러우신가요? 당신이 원하는 신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당신이 바라는 대로 삶을 바꿔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이기를 바랬는데 그냥 그대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들리시나요? 더 크게 생각하고 존재하세요. 내 바깥의 어떤 것에 구걸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세요. 진정한 기도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펼쳐진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가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계시나요? 너무 억울해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과 고통은 삶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물론 이 말이 너무나 상투적이고 실제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선물 따위는 필요 없으니 어떻게든 고통만은 피하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것은 달콤한 사탕만을 바라는 철없는 어린애로 영원히 머무르고자 하는 에고의 얄팍한 욕망일 뿐입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야 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한 것은 전부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인 거예요. 물론 그 선물의 포장이 풀기 쉽고 예쁜 것도 있지만 도저히 손도 대기 어려울 만큼 거칠고 험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은 모두 풀기 힘든 고약한 포장을 두르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것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질질 시간을 끌거나 고통받지 않고도 그 두꺼운 포장을 풀고 삶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서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을 앞으로 떼는 것조차 무서워하지요. 하지만 본래 이 세상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당장 내 앞이 낭떠러지인 듯 느껴져도 그것은 생각이 지어내는 두려움일 뿐 다음 발을 내디딜 단단한 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기를 어둠의 절벽으로 밀어내는 것은 언제나 실제 없는 두려움이죠. 캄캄한 터널에 들어섰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며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버덕 주저앉아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한탄하며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더 올감일 뿐이지요.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겪어내세요. 그것을 피하고자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거나 도망가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큰 과제로 키울 뿐입니다. 터널의 시간을 늘리기만 할 뿐인 잡생각은 모두 꺼버리고 삶을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끝은 있습니다. 언제나 시간과 현실은 당신 편이에요. 당신이 멈추지 않고 발을 내딛는 한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발을 받쳐주는 단단한 땅이 됩니다.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똑바로 관통해낼 때야만 우리는 삶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나의 이 한 호흡에 전 우주가 생성되었다 소멸되기 때문이죠.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알면 삶에서 그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펼쳐지는 삶의 완벽함과 온전함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대로 완벽하고 온전해요. 오직 시비분별하는 내 생각만이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생각들을 모두 걷어낸다면
이미 이대로 다 이루어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시나요? 설마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는 것 아니시겠죠?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정한 감사도 내게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그대로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되고 결핍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삶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알아차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대신 자신의 분별로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슬퍼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발전시키려는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에게 학습된 습관입니다. 분별을 더 잘할수록 불편하고 잘못된 것을 더 잘 알아차리고 개선할수록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집단 무의식에 뿌리 깊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릇된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첨예한 분별과 생각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분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핍되고 모난 것 투성이죠. 온통 하얀 백지에 까만 점 하나만 있어도 새하얀 넓은 공간은 보지 못하고 까만 점 하나만 보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대로의 세상에서 오직 불완전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생각이 일으킨 착각이에요. 하얀 백지의 까만 점이 결점이라 단정해버리는 착각.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착각. 그러기에 끊임없이 내 존재를 인정받고 확인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착각. 이 모든 착각이 우리의 원래 본성인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에 삶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일어나는 상황을 자신의 옹색한 지혜와 비좁은 시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완벽한 일이며 결국은 나를 위한 최상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원인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 일은 달갑고 저 일은 껄끄럽고 타인의 이런 말과 행동은 날 기쁘게 하고 저런 행동은 날 분노케 하고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 일으키는 감정과 행동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똑같은 패턴으로 무의식적인 반응만 하다 보면 우리는 닫힌 고리 안에서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행복과 불행이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의 외부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고기를 벗어나서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원인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먼저 감사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삶을 창조하는 비밀이 이 무조건적인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숨 한 번 크게 쉬고 활짝 미소 지으며 감사해 버리세요.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삶에서 기적을 원하시나요? 그냥 그것이 되어버리세요. 모든 기적은 평범함과 지극히 당연함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적은 바로 사라지기 마련이죠.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집착이 늘 허기를 일으킵니다. 삶의 모든 껄떡거림은 결핍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내가 곧 그것임을 알면 집착할 필요가 없이 갈증과 허기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살아있음이란 기적과 불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적을 선택하세요. 특별한 기적이란 없습니다. 이대로 전부 기적입니다. 오늘은 진세의 저자의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당신에게와 함께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명상과 마음 공부를 오랫동안 한 약사세요. 그래서 그런지 글 한 문장 한 문장에 내공이 느껴졌어요.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마음 공부를 하기에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저자의 또 다른 책,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이라는 책으로 참 따뜻한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전의 책보다는 조금 더 딥한 느낌이 들어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휩쓸리며 살 게 아니라 지금 나만의 행복을 찾고 감사를 느낀다면 기적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메시지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내용과 함께 담겨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부터도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기적은 자연스레 펼쳐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